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를 쪼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감옥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제 읽은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인 1장 18절 이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전도해 보셨지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스스로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시대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식인종들에게 사람을 먹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제국의 도시 곳곳에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만 하더라도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로마인들이 재건한 아폴로 신전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음란한 짓을 하는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고린도가 이 정도였다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제약된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인가 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을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본질상 사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주 물리학을 전공하는 분들 중에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우주의 신비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우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나 성황당에 서 있는 큰 나무나 팔공산 갓바위와 같은 그런 기묘한 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거나 소원을 적은 종이를 꼽아 넣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자,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접하는 생물과 사물 그리고 자연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그 결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치고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 개념은 영원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더러움 속에 뒹굴다가 육체는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27절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물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결국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도구로 허락하신 것이기에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여길 때 성은 자신은 물론이요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 귀족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동성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문화에 살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동성애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난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 21가지예요. 이 21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도둑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잡히면 처벌받는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널리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당시 로마 시대보다도 더 혼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아직 응하고 있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률한 마음으로 다가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의 가족, 친지, 또한 친구, 이웃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에 언급된 수많은 죄악들의 유혹들을 이기고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더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또한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몸이 약한 분들, 출타한 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세계 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